합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사랑합니다. 네, 제가 오후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짧게 해달라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가볍게 설교하기에는 참 힘든 성경 중에 아주 헤비하고도 헤비한 레위기의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모세오경에서 레위기 부분인데요. 이 레위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보니까 이 제사에 관한 규정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를 자세히 보다 보면은 제사 규정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레위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을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정결례와 수많은 규례들이 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룩과 정결함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거룩과 정결은 바로 수평적인 관계로 확대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정결함과 거룩을 지키는 것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양대 기둥이라고 한다면 이 수직적인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수평적인 이웃 사랑으로 확대되는가를 레위기는 우리에게 여러 군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23절에서 28절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것을 보면 토지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세입자라고 하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강조하는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말씀은 자칫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오해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사유재산을 가지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궁극적으로 누구의 것인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데에 그 방점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이기심은 자기의 것을 불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 노력이 정당한 노력이면 참 좋겠지만 때때로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최근에 뉴스에 나오는 많은 금융사기 사건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합법을 가장한 남의 것을 약탈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요.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가족과 공동체, 재산, 소중하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게 주신 기업이 소중한 만큼 다른 이에게도 주신 기업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오늘 말씀 25절에서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가난해서 자기의 기업인 토지를 팔 수밖에 없었다면 그 주변에 형편이 좋은 친지가 와서 대신 그것을 되사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땅이나 부동산은
매우 중요한 자산 가치를 지닙니다만 성경에서는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특별히 남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상급의 상징으로서 성경은 언제나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탈출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도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심지어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팔복을 언급하시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땅과 기업은 우리에게 더 각별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19세기 말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세계 서구 열강들은 세계 각지를 침략해 다니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같이 못 사는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여파는 우리나라에게까지 미쳐서 일본 제국의 36년 동안 식민지가 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주신 이 한반도라는 땅을 지키지 못하고 남의 나라에 나의 기업을 빼앗겨버린 그런 아픈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한반도의 반쪽을 북한의 공산당에게 빼앗겨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한 개인의 욕심을 넘어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기업을 빼앗는 과정에서 얼마나 큰 비극을 불러일으키는지 우리는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땅을 빼앗긴 아픔이 있은 만큼 똑같이 힘을 키워서 다른 나라를 침략해야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힘을 키워서 너희도 똑같이 복수해라, 다른 민족과 나라의 기업을 빼앗아라,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연약한 다른 나라의 기업을 세워주는 일, 너희가 힘을 키우고 길러서 너희가 당한 대로 복수하라는데 그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못살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나라들을 세워주는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많은 경제성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나라에게 축복과 여러 가지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웃사랑의 정신은 35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35절에서 3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형제가 막다른 형편에 쫓겨서 오게 되면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꾸어주고 그를 받아주라고 하는 말씀이죠. 재테크와 기브앤테이크가 기본이 된 요즘 사회에서 이 말씀을 기계적으로 지킨다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너 왜 그렇게 안 해라고 함부로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저 구해주신 것을 생각을 할 때 이자를 받지 않을 정도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절대 금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금전거래인데요. 왜 교회 안에서는 함부로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로마서 1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피차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호주머니에서 재물을 내어서 누군가에게 나눠준다면 그것은 돈이나 이익관계로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의 손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권면한 사랑의 빚이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고받는 모든 것은 사랑과 돌봄이 기초가 되고 상대방에 대한 긍휼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지 이익을 주고받고 사는 마음으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개인으로 만드셨지만 동시에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 있는 존재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다른 이들을 돌봄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뜻을 온전히 깨달았던 초대교회는 처음에 교회가 딱 생겨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사도들에게 헌납하고 사도들은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그 재물이 유통되도록 했던 역사를 사도행전 초반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현상은 초대교회에 잠깐 있었던 일이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기근이나 재난을 맞이할 때 다른 이들이 도와주는 구제의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대한공동체입니다. 이런 대한공동체의 모습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함으로써만 가능하며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이어가며 이 지역사회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일에는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악한 데는 밀어놔서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어디까지 흘러가는가 보여주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 되라고 말씀하신 그 주의 분부를 이루며 세상 끝날까지 내 이름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